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창세기 47장 통해서 형통한 사람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창세기 50장까지 말씀이 조금 남아서 앞으로 주일을 통하여서 한 3번 정도 지금 생각은 3번 정도인데 조금 길면 4번 정도까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을 지난 다음에는 뒤로 넘어가서 요한의 서신 요한 1서를 좀 저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는 아마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들과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 쭉 생각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흉년 2년째 가족이 상봉했습니다. 앞으로 흉년이 몇 년 남았습니까? 5년 남았죠. 7년 풍년, 7년의 흉년이었으니까 앞으로 흉년이 5년 남았는데 흉년이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기근이 더욱 심하매. 애굽에도 그렇고 가나안에도 그렇고 온 사방에 먹을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곡식을 팔고 있어요. 바로의 궁에 와서 곡식을 사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 먹다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다 떨어지죠. 이 경제 불황이니까 누구 하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돈으로 사 먹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요.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1920년대 말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급격한 성장을 이루다가 갑자기 29년 말에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겪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다면 이 경제 대공황의 원조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애굽이에요. 애굽. 이 애굽에 먼저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서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극도로 사회가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흥해지고 온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사람이 루즈벨트 아니에요. 그러면서 루즈벨트의 뉴딜, 새로운 정책이 이제 그 미국의 모든 공황들을 극복하는 데 일조했는데 대공황에 루즈벨트가 있었다면 이 애굽의 대공황에는 요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루즈벨트도 뉴딜 정책이 있었다면 요셉도 가지고 있는 뉴딜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애굽의 경제의 대공황을 요셉이 어떤 뉴딜을 써서 그것을 극복했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시대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도 오늘 제목이 형통한 사람의 리더십 아닙니까? 어떠한 리더십, 어떠한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의 문제들을 헤쳐갈까? 이것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답을 누구에게서 찾냐면요. 요셉에게서 찾아요. 요셉에게서. 요셉이 그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를 살려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해법, 솔루션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와, 이건 정말 답이 없다 이러지만 모든 답은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면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 형통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 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이 새벽 기도의 제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형통한 요셉의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시대에 물질이, 권력이, 높은 지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대에는 형통한 사람이 필요한 것. 우리가 올 한 해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형통한 사람이 될 때 거기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고 또 고난이 다가오고 기근이 심해져도
답은 결국 요셉이라는 것처럼 답은 결국 형통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의 모든 문제의 답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은혜를 부어 주십니까? 그 안에 형통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기관, 목장 다 어렵다고 합니다. 목장과 기관의 모임들, 활동들이 다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목장과 기관의 모임들이 살아나는 곳이 있고요. 회복되고 채워지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어요. 어떤 곳이 채워지고 어떤 곳이 회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이 될 때, 그리고 그 안에 함께 형통함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어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섬기면서 인도하신 분들, 또 기도하신 분들, 찬양하신 모든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세요. 위원회의 부장님들로부터 또 기관을 세우신 분들, 또 기관이 함께 특송하고 목장이 함께 특송하고, 그러면서 이 한 해를 맡은 모든 리더십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기도 21일 함께 다 참여하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올해 세우신 모든 자리 가운데 다 형통한 사람이 될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이 인생의 답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답도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 주시는 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답은 형통한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셉을 보면서 형통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그 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형통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째는요, 요셉은 요셉다워야 됩니다. 요셉은 요셉다워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다워야 될까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형통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답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형통한 이 요셉을 보면요, 기근의 시대에 지금 요셉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때 요셉이 돈 다 긁어 모으고 바로의 궁에 돈 다 긁어 모으고 있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기회는 누구에게든지 오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초창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스크 만들어낸다고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좋은 품질들로 마스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괜찮지만, 그 시대에 마스크 만드는 것을 독점하고 KF 마크를 속여서 팔고 또 싼 마스크를 비싸게 둔갑시켜서 그래서 돈을 번 사람,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정직하게 돈을 번 것입니까? 아니죠.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잘못된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거는 비난받아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요, 죗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그 기회 가운데 정말로 코로나 시대에도 부하게 된 사람들은요, 그거는 지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이 기근이 어려운 흉년의 시대에 요셉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음식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만 와야지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음식도 한정되어 있겠죠. 그럼 경쟁이 붙는 거예요. 이 경쟁이 붙을 때 요셉에게 뇌물을 준다거나 상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 요셉과 함께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친분을 유지해서 요셉으로부터 뭐든 더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요셉답게 일하는 것을 보여줘요. 정직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어떤 뇌물이나 상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인격적으로 모든 정책들을 펴고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왜 요셉이 이렇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일했을까? 요셉 형통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처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요셉다운 것처럼 형통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다운 것처럼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하시고, 어디에서 일하시든 간에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일하시고,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일하시고,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일하시고, 목사는요, 생각해보면 밥 먹을 때도 목사다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숨 쉴 때도 목사처럼 숨 쉬어야죠.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날마다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일하며 나아갈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형통한 사람, 이 새벽의 말씀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365일에 21일을 형통 붙잡았어요. 남은 340여일 시간들을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이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십의 모습들,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들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공황이 찾아오기 전에 경제 급성장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랬고요, 일본도 그랬어요. 너무 크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게 버블, 거품도 생기게 되었지요. 이 거품이 다 꺼지니까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이요, 그 원조라면 애굽에도 똑같아요. 아니, 애굽이 먼저였죠. 애굽에도요 7년에 감당할 수 없는 풍년이 있었습니다. 늘 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흉년이 오는 거죠. 요셉이 꿈을 해몽할 때에 벌써 풍년 전에 꿈을 해몽했죠. 그때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도 그랬고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이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 답을 이미 줬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국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흉년을 대비했어야 되는데 누구도 지혜롭지 못한 거죠. 요셉은 분명 지혜로운 사람들을 시켜서 이 흉년을 대비해라 그랬지만, 요셉은 지혜로 대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혜로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 고난, 짧은 고난은 이겨낼 수 있겠지만 이 7년이라는 긴 고난, 점점 심해지는 고난을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여러분 어떻게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으로 미리 준비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 몰라요. 그 고난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를 쌓아놓고 평안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될 때, 고난의 시대가 다가와도 우리는 준비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세상의 것, 물질, 연금 이런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여러분 새벽을 통해서 하루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초를 통하여서 1년을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의 고난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있을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일들 속에서 먼저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저는 목사님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벌써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때 준비하면 늦는다. 목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바로 나갈 수 있다.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말씀의 준비든 기도의 준비든 목회의 준비든
나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자 그랬을 때 그때로부터 잠깐만요, 제가 준비할게요, 이러면요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든 자리, 이 안에 맡기신 모든 자리, 이제 믿음으로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제로부터 먼저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고난의 때에도 기도를 미리 쌓아놓고 감사를 미리 쌓아놓고 우리의 삶을 미리 쌓아놓을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요, 이제 정말 요셉의 뉴딜이 나와요. 뉴딜. 이것이 뭐냐면 16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셉에게 우리가 돈이 없다 아우성치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요, 가축을 내라. 돈이 없으면 공짜 없어, 가축을 내. 그러면서 가축들을 다 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곡식을 다 바꾸어 먹었습니다. 아니, 곡식도 없는데 가축까지 빼앗아 가냐? 여러분, 이럴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을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소든 양이든 가축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도 먹어야 되고 나도 먹어야 되는데 곡식은 없다. 그럼 첫 번째, 입을 줄여야 돼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축을 먼저 없애는 게 맞아요. 가축을 팔아서 곡식을 샀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축을 가지고 곡식을 샀는데 그 곡식도 먹고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가 남았냐면요, 땅과 몸뚱아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땅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땅이 부족하고 한 사람들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줍니다. 땅을 다 사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바로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18절, 20절, 21절 보면 이제 요셉의 개혁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흉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축입니까? 땅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흉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 이 사람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야 되면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죽는 것보다 어떻게든 낮은 자리에 내려왔다가 거기서 살아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가축의 입도 줄이고 땅도 팔고 지위도 팔면서 어떻게든 살아있으라. 예레미야를 보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거든요. 살아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에도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옵니다. 고난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형통한 사람이죠. 고난의 시대,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형통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는데 땅을 붙잡겠습니까? 기근이 찾아오는데 소를 붙잡겠습니까? 난 죽어도 소 못 팔어. 이러면 이 사람 죽었겠죠. 난 죽어도 땅 못 팔어. 그럼 이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는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라 형통을 붙잡는 거예요. 형통을 붙잡는 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내려놓을 것을 빨리 바꿔서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을 붙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소도 팔아야 되고요, 때로는 땅도 팔아야 되고요, 때로는 내려올 때서 내려오기도 해야 돼요. 지위도 파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장님이었다고 해도 내가 이 형통을 붙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종도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뉴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형통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자존심 팍 상해서 교회 나가기 싫다면, 그럼 자존심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자존심을 버려야 되죠. 그런데 왜 자꾸 교회를 버리세요?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과 문제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내려놓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취미 때문에 뭐 골프를 간다거나 낚시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캠핑을 간다거나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형통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취미를 내려놔야 됩니까? 교회를 내려놔야 됩니까? 취미를 내려놔야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요, 지금까지 우리는 반대로 살아왔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고난이 올 때 마지막까지 이 형통을 붙잡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절대 이것만은 포기 못해 이러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절대가 형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절대로 형통만은 포기 못해. 내가 절대로 이 믿음과 하나님만은 포기 못해. 이러한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뉴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정책이 생겨야 되죠.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뀌는 그러한 인생들, 새로운 습관들,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정책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안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요셉이 가축을 샀어요. 그러니까 가축도 그 사람에게 있었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에서 관리하니까요, 가축도 살았습니다. 요셉이 땅을 다 샀죠. 땅을 다 사고 나서 21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저녁에 그 당시 애굽은요,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범람하는 지역이 옥토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몰려 사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과밀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인구 과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땅을 다 샀으니까요, 그들이 살 곳을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서울의 인구가 과밀되어 있다면 뭐 세종시로도 옮기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이제 모든 집중된 권력들을 다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요셉이 돈만 번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요셉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종자를 주면서 씨를 뿌리게 했어요. 그 땅이 황폐화되지 않게 해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바로의 노예가 됐지만요, 먹고 살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주고 청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창출해 주는 것처럼 지금 요셉도요,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수확하면 20% 내려갔죠. 20%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합소득세 낼 때 연 소득이 4,600만 원 이상이면 24%를 냅니다. 4,600만 원 이하면 15%를 내요. 그러면은 20%면 그 사이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 속에서 세금을 내게 했는데 너무 부당하게 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바벨론도요, 나중에 보면 바벨론에도 자금을 운영해주는 국가에서 융자를 내주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때 세금이 33%였다고 합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한 거죠. 일자리를 주니까요, 이들이 일하고 나서 거기에 수입, 나머지 80% 가지고 그들도 살고 또 자녀들도 먹이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됐고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법규화되면서 애굽의 토지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쭉 읽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걸 생각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냥 대충 처리했는데 이렇게 된 건 아닐 거예요. 요셉이 이 애굽의 문제들을 보고 이 애굽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난의 시대에도 요셉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좋은 해결이 있어. 저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맡든지 간에 그 일을 잘해. 이런 사람은요, 그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많이 생각한 사람이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요, 지금 이 애굽의 삶에 토지에 집중되어 있는 거, 지금 그들이 그냥 풍년의 시대에 준비하지 않은 거, 그리고 가축도 또 그들의 자존심, 지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것들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 그러면서 모두를 살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아까 리더십으로부터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모든 교회의 리더십들을 이야기 않았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일들에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그래서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게 쉽게 한다?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속에서 바른 답 하나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죠, 고민. 이 요셉의 고민을 배워가고 요셉의 지혜를 배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서 근심할 수 있는 이 한 해 그 형통의 리더십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장도 기관도 위원회의 일들도 모든 일들을 맡았으면 그 속에서 여러분 선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보면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습니다. 흉년의 시대, 기근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 기근이 심해지고 있을 때의 답은 형통한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를 살아갑니다. 모든 고난의 시대를 만날 때가 있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고난과 문제의 답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형통한 사람, 형통한 리더십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그리고 요셉이 요셉답게 살아간 것처럼 형통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답게 모든 일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뉴딜 했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정책을 만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새로운 습관, 새로운 정책이 있어야 돼요. 작년과 똑같이 살아서는 형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올해에 정말로 내가 형통만큼은 포기 못해. 그런다면 형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들, 내려놓는 습관들을 하십시오.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믿음의 길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의 리더십은요, 모든 것을 바꾸지만 나만 살리기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머리 쓰면요, 자기 이익 금방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나만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성도의 그러한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따라 사는 거죠. 이 한 해 우리 모든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 한 해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답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정말로 형통함으로 주 안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나에게 이 형통의 리더십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형통을 위해서 이 한 해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꾸고 나의 습관을 바꾸고 내 인생의 모든 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늘 위기를 준비하며 고난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형통으로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좀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 제가 좀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